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은 찰스 피니가 가르친 참으로 회심한 자의 특징,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2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으로 세계 교회사에 어떻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조지 필더를 많이 소개했고 또 존 웨슬리도 소개하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소개했습니다만 이 찰스 피니는 이분들하고도 좀 컬러가 다릅니다. 그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조지 필드를 능가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휘두른 성령의 검이 얼마나 날카롭고 힘이 있었는지 어마어마한 각성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찰스 피니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 미국 땅에서 1800년대 놀라운 각성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오늘 그 찰스 피니의 그 가르침을 오늘 직접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7번 참으로 회심한 자의 특징. 피니는 진정한 회심이란 지독히 이기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 주장은 에드워즈가 참된 미덕의 본질에서 참으로 거듭난 자는 보편 존재에 대한 호의적 사랑을 가지게 된다고 가르친 것과 똑같다. 피니는 참된 회개라는 그의 설교에서 진정한 회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된 회개라는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일어난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가 사랑스럽고 매혹적으로 보이기는커녕 가증스럽고 밉살스럽게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욕망할 수 있었는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회개치 않은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죄가 자신을 망하게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죄를 사랑하고 즐깁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행복으로 끝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결코 죄를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회심한 자는 자기가 지난날에 행한 일들을 지극히 가증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이 한 문단만 봐도 이 찰스 피니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알겠죠? 에드워즈는 매우 철학적으로 가르쳤고 또 웨슬리는 웨슬리다운 고급스러운 언어로 전했습니다만 피니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의 현 상태 그대로 직시하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우리 피니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첫째, 죄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일어난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가 사랑스럽고 매혹적으로 보이기는커녕 가증스럽고 밉살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청교도들도 이 죄에 대한 승리,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했지만 이 피니는 아주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설명하죠. 참으로 회심한 자는 자기가 지난날에 행한 일들을 지극히 가증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이 견해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죄에 대한 감정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죄를 가증스럽고 비열하고 혐오할 만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치명적이며 가증스러운 것임을 보고서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죄를 욕망하며 죄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회개하면 그는 진심으로 죄를 혐오하며 죄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죄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때 슬픔의 눈물을 터뜨리는 원천이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보게 되면 울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죄에 대한 감정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가 참으로 회개하면 그는 진심으로 죄를 혐오하며
죄를 물리치게 됩니다. 죄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참 피니다운 아주 피부에 닿는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사라진다. 당신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당신은 이제 죄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죄를 삼가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자행하던 범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그대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해볼 마음이 생깁니까? 만일 당신에게 이러한 죄의 성향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단지 각성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회개치 않은 죄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사라진다. 여기 또 보면 만일 당신에게 이러한 죄의 성향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단지 각성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회개치 않은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사랑, 그런 표현을 이 피니는 잘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넷째, 참되게 회개하게 되면 남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게 되고 배상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서도 자신이 행한 짓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 실제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니다. 다섯째, 참다운 회개를 하게 되면 인격과 행동이 영원히 변화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본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기록된 바울 사도의 말은 진정한 회개란 아주 깊고 근본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원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후회할 필요가 없는 회개라는 의미로서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회개입니다. 즉 너무나 철저해서 다시 옛 마음의 상태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진정으로 사라진 상황입니다. 피니는 말한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한 견해와 감정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죄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다섯 번째, 참다운 회개를 하게 되면 인격과 행동이 영원히 변화된다. 여기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회개입니다. 즉 너무나 철저해서 다시 옛 마음의 상태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피니의 참된 회개라는 설교를 좀 요약해서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소감이 어떠세요? 예, 읽으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이렇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찰스 피니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사는 크리스찬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겠습니까? 몇 프로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찰스 피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봤던 조지 필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또 리처드 백스터, 존 오웬 이와 같은 신앙 위인들은 신앙 순자로 동일하게 이와 비슷하게 가르친 걸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이와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는 이유는 그때 무슨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각성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것도 보고 또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고 이 시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피니의 가르침이 하면 지금 몇 사람이 구원받겠느냐 그걸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명이 지금 여기 해당되겠느냐. 여기 보면 너무나 철저해서 다시 옛 마음의 상태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진정으로 사라진 상황입니다. 또 여기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한 견해와 감정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위인들은 부사를 잘 사용합니다.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죄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죄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잘 대입해 보면 몇 사람이 지금
진정 구원받았는지 쉽게 아마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찰스 피니처럼 또 조지 필더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존 웨슬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잘 없습니다. 제가 찾고 찾지만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이 국내 혹은 국외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교육자들 중에 찰스 피니처럼 자신이 가르치는 분이 계시면 또 아니면 주변에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표본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수없이 찾고 찾았지만 거의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가르친 분이 계시면 만나보기 위해서 또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드린 거니까 흘려 듣지 마시고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결과 거의 없죠. 그러니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2차 대각성 운동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날은 아예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니 시대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또 힘있게 외치고 연합하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이 시대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오늘날은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만 높아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하는 그 목소리만 온 지구를 가득 채우고 온 지구에 있는 교회 강단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강단, 국내와 국외 거의 대부분의 강단이 이와 반대되는 걸 가르치고 오히려 이렇게 가르칠 때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고 뭐 이런 시대가 이미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의 성도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분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계속해서 신앙인들의 가르침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게 되셨겠습니다만 지금 이 피니의 가르침은 피니만의 가르침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신학자로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2000년 기독교사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조지 위필더, 존 또 웨슬리, 또 리처드 백스터, 위대한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 존 오웬 이런 분들이 같이 가르쳤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라도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야 이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그냥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메시지가 범람하면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아 해도 인간이란 원래 죄성이 많고 죄와 가깝기 때문에 범죄하기 쉬운데 그냥 뭐 얼마든지 뭐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만 계속 들으면 이 죄에 그냥 풍덩 빠지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정한 거룩함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동력 자체가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된 것이 결국은 바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뭐 평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자이든 타이든 이런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마무리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딱 보시면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힘들구나.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이제 고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 그러면 첫째 반응이 큰일 났다. 이거 잘 안 되는데 솔직히 이 말씀 볼 때 내가 찔리는데 이렇게 언제 될 수 있을까? 뭐 이거 필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이게 쉽게 되는가? 난 안 됐는데 또 될 가망성도 잘 없는데 또 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살 마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피니처럼 이렇게 덤대하기 전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케이스에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좀 문제죠.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그 육체적 고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을 봅시다. 5절 6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이런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사나?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거고, 또 교회 나오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은근히 가집니다. 이게 너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또 유명한 구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유명한 말씀 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거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난 죄를 이렇게까지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육체적 율법적 고행의 삶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성경에 분명히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많은데 위인들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고민만 늘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니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이게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괘씸한 거예요. 이걸 율법적인 어떤 차원에서 억지로 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그 율법적 삶밖에 안 되는 겁니다. 피니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피니 자신도 이거 나도 힘들어. 진짜 힘든데 내 각성운동을 하면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전하긴 전해야 될 것이니까 한번 찔러나 봐야지. 이래가지고 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서 이렇게 전한 거고 본인이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즐거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도 억지로 이렇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무감에서 그렇게 산다면 그거야말로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약은 외적인 죄와 또 내적인 죄 모두를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은 그 정도까지 요구하시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의무, 내적인 의무, 외적인 거룩, 내적인 거룩을 다 지켜야 이것이 죄를 이기는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 성도의 삶인데 이거를 율법적 차원에서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거듭남이라든지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거듭난 사람, 진실로 회심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함에 대한 사랑이 죄에 대한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성령이 오시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죠. 또 거룩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죄에 대한 사랑을 그 피니가 이야기한 걸 특별히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죄, 마귀가 지금 부추기는 그 죄를 향한 사랑, 그게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리로 막 몰아친 겁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그 조나단 에드는 동기라는 용어를 이제 자주 사용했는데요. 자유의지라는 책을 보면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은 동기가 그러니까 죄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해. 그 삶 자체 방향성이 그리로 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귀신 2,000마리가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 다 그냥 우르르 그냥 물에 빠졌다 죽어버렸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동기입니다. 동기, 의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되니까 죄를 향한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에 바로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게 즐거운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이제 즐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힘든 게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 힘들어하면 그 좋아하는 게 아니죠. 진짜 좋아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탁구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탁구를 치고 싶어 하잖아요. 뭐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둑 두고 싶어. 어디 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돌아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지친다면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여건만 되면 계속 그냥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누가 말려도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내주를 주시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좋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주의 진리가 나를 강권하시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좋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는 게 좋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겠죠. 누가 말려도 읽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읽는 걸 힘들어해요. 그 사람 거듭났을까요? 거듭났다고 보기 힘든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진리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성경을 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걸 기뻐합니다. 또 거룩한 걸 좋아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죄에 대한 사랑보다 거룩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난 겁니다. 이 찰스 핀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 잘못 율법적으로 들으면, 야, 이거 참 힘들 것이다. 야, 이거 진짜 힘든 것이네. 감사하게 갔더니만, 야, 핀이 수준으로 살라고 하네. 이 핀이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제가 이러 우리 신앙인들의 그 설교들을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핀이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싶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고, 그렇죠. 구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봉사하는데 이 7년을 수일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7년 동안 그것을 수일같이 하겠다. 그냥 며칠 보내는 것처럼 7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7년의 봉사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70평생, 80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죠. 수일같이 여기게 되는 거죠. 죄를 이기는 삶, 그거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룩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새 영과 새 마음이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28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약속이죠.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죠. 새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신다. 자, 27절이 중요합니다. 또 내 신을,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탁 주시면, 하나님의 신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 보고 너 인간처럼 살아라, 돼지 보고 너 인간처럼 살아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짐승들 보고 인간처럼 살아라 그러면, 이 돼지 보고 인간처럼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찰스 피니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라. 이게 보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사라진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신이 딱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거룩을 향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때문에, 신적 본성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인간처럼 살고 싶어요?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처럼 살고 싶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그런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은 그런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개같이, 돼지같이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육신적 차원에서 살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다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을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다 뽑고 그건 안 된다, 난 그렇게 못 산다, 나는 짐승 비슷하게 살래,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주님 제게 주의 신을 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율례를 지키는 그 수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이라든지 그런 율법적 고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시은약의 축복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